오늘은 이사야 62장 1절에서 5절 말씀,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말씀, 본문을 가지고 관계의 기쁨, 너는 나의 헵시바요 뷸라라, 너는 나의 헵시바요 뷸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쁨의 여정 시리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이 기쁨은 내가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기쁨은 상황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믿음의 실력이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이 기쁨은 슬픔이 완전히 제거되는 게 아니라 눈물이 하나님 안에서 평강의 노래로 변화되는 과정이다. 이런 내용들을 나눴어요. 오늘은 또 다른 질문 가지고 함께 이 기쁨에 대해서 좀 탐구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질문입니다. 관계 속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인간 관계 속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생각하는 이유가 있죠.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일터나 학교나 이 삶에서 마주치는 인간관계에서 기쁨보다는 슬픔이나 상처나 아픔이나 갈등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자리, 그 관계를 너무 힘들어합니다. 인정받지 못할 때,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 우리의 관계가 너무 쉽게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이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가 있죠. 많은 분들 좋아하시는데,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너무 멋진 시 아닙니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참 아름다운 시 구절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이 19절을 있는 그대로 읽기보다는 자꾸 불편하게 왜곡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시를 조금 삐딱하게 읽어봤습니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고, 그러면 너의 예쁨을 자세히 증명해봐라.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고, 그러면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오래도록 유지해라. 참 안타깝죠? 여러분, 이 시를 있는 그대로 우리가 향유하는 게 아니고, 위로로 읽는 게 아니고, 오히려 강박으로 읽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뻐 보이기 위해서 자세히 증명해야 합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오래도록 나의 매력을 유지해야만 할 것 같은 피곤한 삶, 그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관계 아니더냐라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이 관계라는 게 사랑의 자리가 아니라 도리어 평가받는 자리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평가하고 평가받는 이상한 변질이 일어났던 이야기죠. 결국에 우리는 예뻐 보이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가꾸고 증명해야 하는 인정 투쟁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SNS에 사진을 한 장 올려도요, 거기에 좋아요 숫자가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 같고, 직장에서는 나의 성과가 곧 나의 존재라고 평가받습니다. 학교에서는 나의 성적이 곧 나예요. 내가 얼마나 쓸모 있는 사람인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 끊임없이 증명해내지 못하면 언젠가 관계에서 도태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결국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받을 자격을 입증하기 위해서 관계 속에 머무르며 투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자격을 입증해서 얻어내는 인정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진짜 기쁨이겠습니까? 이건 진짜 기쁨이 될 수가 없죠. 또 다른 자격을 요구받는 아주 피곤한 계약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우리의 인간 관계라는 게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보다는 계약으로 변질된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남는 게 뭐만 남냐? 자기 PR의 기회를 노리는 아주 분주한 손,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불안한 눈빛, 그리고 조건부 인정이라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몸짓뿐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관계라고 포장이 되어 있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이게 다 계약처럼 되어 있어요. 모든 관계가 냉혹한 계약이 되어버린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 피곤해요. 사람과 사람이 교제하면요,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그냥 다 빠져나가 버리는 것 같고 지치기만 하고 힘들기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관계가 너무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한두 사람에게 듣는 게 아니죠. 늘 긴장하게 됩니다. 늘 조심합니다. 늘 비교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인간 관계가 건강한 것이겠습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번만 실수하면 관계가 흔들리고, 기대를 채우지 못하면 거리감이 생겨버리고, 평가받는 느낌 속에서 점점 지쳐가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것 같아요. 나는 사랑받고 있는 게 아니라 버티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더 심한 거, 이 관계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깊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인간관계가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깊어지지 않는 것 같다. 조금 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안산제일교회 10년, 20년, 30년, 40년 다니신 분들 계시잖아요. 제가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뭔가 고민이 있을 때,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시원하게 털어놓을 만한 사람이 이 교회 안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여기 있는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나를 정말로 잘 알아주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털어놓을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고요? 예상보다 없어요. 생각보다 없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관계가 되게 얇아요. 깊은 관계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심지어 신앙생활 안에서도,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우리의 관계가 조건을 따라 움직이는 계약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런 관계는 절대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거죠. 우리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관계에 대한 지침을 주시고 우리 서로에게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이걸 우리가 좀 귀담아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62장 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부르며 네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주 특별한 상황 가운데 주어진 겁니다. 이스라엘은 한때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관계가 무너졌고 나라가 깨져버렸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도시가 무너졌고 성전도 파괴되었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요, 이스라엘을 보면서 뭐라고 부르느냐면, 야, 저 이스라엘 사람들 저것들은 이제 아주바다, 이렇게 불렀어요. 아주바라는 말, 버림받았다는 뜻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땅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쉐마마라고 불렀어요. 황무지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이제 우리는 다 끝났다. 우리는 완전히 쫄딱 망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완전히 이제는 끝나버린,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기 스스로도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너를 더 이상 버림받은 자 아주바라고 부르지 마라. 네가 살고 있는 땅을 황무지 쉐마마라고 부르지 마라. 나는 너를 헵시바요 뷸라라고 부를 것이다. 헵시바는요,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는 뜻이고요, 뷸라는 결혼한 관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기쁨이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신부와 같다라는 선언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단지 위로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관계에 대해서 재선포하시는 겁니다. 너는 나를 싫다고 버렸지만 여전히 너와 나의 관계는 헵시바와 뷸라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이 자기 스스로 완벽해서 또는 자격이 있어서 그걸 증명하고 인정을 받아서 헵시바가 되고 뷸라가 된 게 아닙니다. 무너졌던 백성이고 실패했던 백성이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신 거예요?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너는 여전히 나의 기쁨이고 네가 살고 있는 그 땅은 여전히 나와 너 사이에 결혼의 관계를 보여주는 땅이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이 관계, 그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성취나 인정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외모로 선택을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존재 자체에서 관계의 기쁨을 찾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들려주셨던 이 새로운 이름, 이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세상이 여러분에게 붙여준 명찰이 있을 수 있어요. 너는 실패자다. 너는 무능력자다. 우리가 조금만 인정받지 못하고 자격이 미달인 것 같으면 그와 같은 명찰이 우리 가슴에 딱 붙습니다. 스스로도 우리는 생각을 해요. 맞아, 나는 버림받은 자야. 나는 황무지 같은 존재야. 초라한 명찰을 들고서 우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이 예배당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아니야. 런닝맨에서 여러분 게임할 때 그 서로 막 그냥 이름표 뜯기 게임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예배당에 들어오자마자 뭐부터 하시는 거냐? 세상이 우리에게 붙여놨던 이름표, 명찰, 이거부터 뜯어버리시는 거예요. 무책임한 자, 실패자, 황무지 다 뜯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새로운 명찰을 우리의 가슴에 붙여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는 나의 기쁨 헵시바야. 너는 나의 신부 뷸라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명찰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매일같이 새롭게 여러분 가슴에 붙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명찰은 세상에 절대로 제거할 수 없는 사랑의 증표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결혼을 비유로 사용을 하세요. 결혼이라고 그러면 한 사람과 한 사람 사이에 가장 내밀하고도 친밀한 관계이잖아요. 이사야 62장 5절 이렇게 되어 있죠.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건을 따라서 얼마나 인정받았냐, 능력이 있느냐, 성취를 따라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그저 우리의 존재 그대로 관계 속에서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결혼에 비유하셨는데 결혼에 비유하면은 성경 말씀에 뭐가 떠오르세요? 여러 말씀들이 있겠지만 제일 먼저 결혼에 대해서 들려주는 말씀은 창세기 2장.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안쓰러워서 하와를 그에게 데려오십니다. 하와가 이렇게 다가오는 걸 보고요, 아담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뭐라 그래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막 감탄을 하죠.
이게 단순한 감탄이 아니고 기쁨의 외침입니다. 뭐라 그런 거예요? 드디어 만났다. 내 짝을 만났다. 나와 연결된 존재를 만났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하시는데, 이 결혼이 이루어지게 하시는데, 그 둘의 관계를 뭐라고 부르시냐면요, 돕는 배필이라고 부르세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돕는 배필이다. 이 돕는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에제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에제르라는 말이 사람의 관계에만 사용이 되는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는 하나님께 사용되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시편 121편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 에제르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33편 20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는 우리의 도움 에제르이시오 방패시로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제르가 되신다, 돕는 자가 되신다, 이거는 단순히 옆에서 거들어주는 조력자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고 넘어졌던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에제르라고 하는 이 단어, 본인의 속성을, 하나님의 속성을 잘 보여주는 이 단어를 어디에다가 쓰고 계시는 거냐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다가,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다가,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만남의 자리에 이 단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관계라는 건 뭐냐? 기본적으로 서로를 살리는 자리입니다. 관계의 본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너와 내가 만나는 자리는 서로를 살리고 돕는 자리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관계는 그게 뭐가 되었든지 간에 기대하는 관계가 아니라 살리고 돕는 관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인간관계는 기대하는 관계가 아니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군가를 만났어요. 그러면서 내가 저 사람에게 뭘 좀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에게서 뭘 좀 빼먹을 수 있을까? 이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인간관계에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돕는 배필 에제르의 관계였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관계의 시작이고요, 이런 관계 속에서 참된 기쁨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관계의 기쁨을 잘 보여주는 게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입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고 건방을 떱니다. 유산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죽어야 주는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 보고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당신은 나에게 이미 죽은 것과 다를 바 없으니까 유산 내놓으세요. 아주 버르장머리 없는 아들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멀쩡하게 그 요구를 순순히 들어줍니다. 아들이 아버지가 준 그 돈을 가지고 멀리 떠납니다. 아버지 보기 싫다고 아버지의 영향력 밖으로 나가버린 겁니다. 그 먼 나라에서 아버지가 준 돈을 다 써버려요. 허랑방탕하게 지냅니다. 돈이 없으니까 이제는 남의 돼지를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도 배가 고파요.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그 돼지 사료를 집어서 먹습니다. 그러다가요, 문득 깨닫습니다. 요즘 말로 현타가 온 거예요. 뭐라고? 아니,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한데, 아버지 집에는 일꾼들도 먹고 사는 데는 걱정할 일이 없는데 나는 여기서 배고파 죽는구나.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아버지께 너무 큰 죄를 지었어. 이제 나는 아버지 아들이 아니야. 나를 그냥 일꾼 중에 하나로 받아달라고 부탁을 해야겠다. 왜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자기는 자격이 없어요. 그럴 만한, 인정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요, 아버지의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버지의 시선에서 이 장면을 상상을 해보면요,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난 이후에 아버지는 매일같이 마을 입구를 오가면서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헝클어진 머리와 남루한 옷차림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어떤 청년이 마을로 들어오는 것이 보여요. 둘째 아들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단숨에 알아봤습니다. 아버지는 만사를 제쳐두고 그 아들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아들이 잘못했다고 말하기도 전에, 아들이 회개하기도 전에, 아들이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먼저 있는 힘껏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를 껴안습니다. 그리고 입맞춤을 하고 나서 뭐라고 선언합니까? 기쁨으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내 아들이 돌아왔다!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이 자격을 증명하니까, 그 뭔가 성과를 보여주니까, 인정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으니까 아들의 자격을 회복시켜 준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아들의 존재를 기뻐합니다. 그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기쁨이잖아요. 혹시 20여 년 전에 나왔던 애니메이션 영화 슈렉 기억나세요? 그 초록색 괴물 나오는 거. 그 영화의 여주인공이 피오나 공주입니다. 원래는 예쁜 공주인데 저주에 빠져가지고 밤이 되면 아주 흉측하게 생긴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오나 공주는 낮에 아름다운 모습과 조건을 유지해야만 왕자와 결혼해서 행복할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피오나 공주가 완벽한 공주의 모습이 아니라 괴물의 모습으로 남기로 결정합니다. 굳이 저주를 풀지 않겠다, 나는 그냥 괴물로 살겠다. 왜 그렇게 한 줄 아세요? 슈렉이 이 공주의 외모가 아니라 그녀의 존재 자체를 사랑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관계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화려한 겉모습이나 또는 성과나 이런 것을 보고서 계약을 맺으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의 못나고 깨어진 모습 그대로를 용납을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너의 모습이 어떠하든 너는 나의 헵시바, 기쁨이고 너는 나의 뷸라, 신부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나를 끊임없이 증명해야만 하는 공주의 성에서 나와가지고 존재 자체로 사랑을 받는 슈렉의 늪가로 들어가게 될 때, 여러분, 거기에 진정한 관계의 기쁨이 있는 거겠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와 같은 성품을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그냥 받아주시는 분이 아니죠. 그냥 받아주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사실은 엄청나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절정이 뭐냐? 그 관계의 기쁨을 위해서 절정해서 일하시는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에제르,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돕기 위한, 그래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현장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저기 우주 위에서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그냥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시거나 그냥 가만히 바라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옆으로 찾아오셔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에제르의 사랑입니다. 상대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놓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진정한 에제르가 되어주셔서 오늘 우리가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니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가 막히게 사랑하시는가, 절대적인 그 사랑을 보여주는 관계입니다. 나의 도움 에제르는 어디서 오는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로다. 그 사랑의 경험이 이미 우리에게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 사랑이 내게 그렇게 충만히 임했다면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내가 그렇게 충만하게 사랑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보니까요,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들은 당당해요. 어디 가나 당당합니다. 위축되지 않습니다. 저희 강아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사랑을 많이 주거든요. 사랑을 많이 주니까 얘가 성포공원 강아지 유치원이 있습니다. 뭐 정해진 시간이 있는 건 아닌데 지들끼리 모여서 그냥 같이 뭐라고 막 정보를 주고받고, 뭐 저 집 가면 맛있는 거 있다, 이 집 가면 좋은 거 있다, 막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눠요. 그런데 이제 산책을 데리고 다니시는 저희 장모님 말씀에 의하면 그래요. 이 강아지가 얼마나 자존감이 높은지 딱 서가지고, 이 강아지가 얼마나 그냥 담대한지 몰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뒤에 우리 부모 있다 이거예요. 내 뒤에 우리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그러니까 당당한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사랑을 부어주셨다, 이게 경험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떻습니까? 여유가 있어요. 위축되지 않아요. 왜? 당신이 나에게 함부로 해도 나 당신이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당신은 함부로 할지 몰라도 나는 당신 사랑할 거야.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과거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사랑을 좀 받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좀 뭔가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게 전부였지만 이제는 바뀌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과거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인정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몰두했다면 사랑받은 경험이 충만한 사람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좀 도와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태도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이게 4절의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2절에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같은 사랑을 가져라. 이 사랑을 경험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품어라.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각자가 자기를 먼저 돌보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각자가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라. 그래서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좀 해달라.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을 돌보는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에제르의 관계 속에서 진짜 기쁨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사랑받았으니까, 이미 예수님이 나에게 주어주신 이 큰 사랑이 내게 있기 때문에 이제 나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고 돕는 일을 해보겠다는 거죠. 이게 왜 가능하냐? 우리가 이미 너무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솔직히 고백을 하자면 사람이 제일 피곤해요. 인간관계가 제일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나 그래도 어떻게든지 사랑받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같고,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같고, 관계 속에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 같고, 이런 일들이 가득한 인간관계이지만 그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먼저 말씀하시냐? 나는 너를 이미 기뻐한단다. 나는 너를 이미 사랑한단다. 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셔서 이제는 삶의 자세가 바뀌어서 사랑 받는 것에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베푸는 것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 크고 거창한 거 아니에요. 말 한마디라도 더 이쁘게 하는 거, 눈빛 하나라도 더 따뜻하게 촉촉한 눈빛으로 좀 옆을 좀 바라봐 주시라, 그 말이에요. 설교 시작을 하면서 나태주 시인의 풀꽃 읽어드렸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아까는 제가 삐딱하게 읽었어요. 요번에는 이 시를 조금 은혜롭게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됩니다. 자세히 보면 당연히 예쁜데 자세히 보지 않아도 예쁘네. 오래 보면 사랑스러운데 오래 보지 않아도 사랑스럽네. 누가요? 나도 그렇고 옆에 있는 분 보세요, 빨리. 너도 그렇다. 너도 그렇다. 자세히 보아야 예쁜 건 당연한 거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러운 건 당연한 거고, 그런데 자세히 안 봐도 예쁘고 오래 보지 않아도 사랑스러운 존재, 그게 저와 여러분 모두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 눈으로 옆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자, 얼굴 보세요, 빨리. 얼굴 보시고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외치시겠습니다. 성도님은 자세히 안 봐도 예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오래 안 봐도 사랑스러워. 네, 성도 여러분, 뭔가 인정받으려고 내 자격을 증명하려고 막 애를 쓰면서 그 관계 속에 머물러 계시지 말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이지만 이미 헵시바와 뷸라의 은혜를 주셨으니 이제 우리도 서로를 살리고 돕는 에제르가 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안산제일교회가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가장 행복한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은 사랑받을 자격을 증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살려주시는 관계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도 서로를 돕고 살리는 참된 관계의 기쁨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나의 헵시바요 뷸라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평생을 사랑받을 자격 인정받기 위해 피곤한 삶을 살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주님이 우리 가슴에 달린 실패자와 황무지라는 명찰을 떼어내시고 나의 기쁨이요 나의 신부라고 써주신 새로운 명찰을 은혜로 받습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를 살리는 에제르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에제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